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대략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죠.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이런 사역의 그 마지막 이런 시간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이런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하루 전날 그 저녁 시간 그리고 그 밤 시간이 있었던 바로 그런 일이죠.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성만찬 마지막 음식을 이렇게 잡수시게 되고 이제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실 이제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그러했죠. 근데 이 자리에서는 뭔가 보면은 그 제자들이 발을 씻지도 않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씻을 물을 누가 이렇게 떠다 주고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12 제자들은 서로 이제 막 이런 견제를 하고 그런 마음속에 한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임금이 될 걸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똑같이 그런 생각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또 하나 생각하는 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면은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그 서열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그 제자들과도 이런 관계가 서로 이렇게 다르고요. 그런 이제 겉으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이게 전혀 이렇게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음식을 나누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제자들이 아예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의 이런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런 식사를 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 또 성만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갖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여러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는 내가 떠나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이런 기도하죠. 자기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한 후에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 가서 이제 밤을 지새면서 이런 기도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이명에 까른 유다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또 결박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과정에서 이런 대제사장에게 공의의 재판이 있었고 또 헤롯 앞에도 서고 이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빌라도 앞에 서서 유대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오전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실 이 식사의 자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되죠. 그 밤이 지나면 바로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과는 다르죠. 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요. 또 서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은
이제 우리를 이제 어느 자리에 앉힐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이렇게 모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2 제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런 사역들을 보고 믿는 그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었죠. 그들을 사랑하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그 사람들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잘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기 3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기록하기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 하나님께로 간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기 20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어느 때는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말씀을 보고 올 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뭘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런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사랑, 또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믿는 그 사람을 끝까지 이런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 불과 이제 여러 시간 후에 밤을 지새고 나면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 특히 12 제자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판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를 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기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요, 이전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냐,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도 하고요. 또 그 생각과 이런 부분을 어느 때는 이제 사탄이 사로잡는 이런 경우들도 이렇게 있죠. 때로 우리가 좋은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사기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어느 사람은
어떤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은 이제 그때 사단이 틈타고 역사하게 되죠. 여기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만찬하는 가운데 이제 거기에 떡이 있었고 잔을 나누게 됐죠. 근데 떡 조각 하나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줬더니 유다가 받았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예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것뿐 아니고 사단이 그 생각을 줬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사탄이 유다의 그 속에 이게 들어갔다. 이제 이러면 유다는 거기서 돌아설 수가 없죠. 그 일을 이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유다가 왜 이런 일을 했냐? 나름대로 계산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안다고 하면 예수님을 당연히 이렇게 얼마를 받고 이렇게 팔 수가 없죠. 근데 자기가 볼 때 이제 다른 제자들은 누가 우편에 좌편에 이러는데 유다는 철저하게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죽는다 예수님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럼 내가 뭔가 이런 물질이라도 내가 좀 챙겨야 되겠다. 이제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죠.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유다는 이런 돈꾀를 맡고 있었고 사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 기록하기를 그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늘 그 돈을 한마디로 공금을 자기 임의로 그걸 가지고 쓰고 이렇게 또 때로는 그 돈을 어디에 숨기고 이랬겠죠. 참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또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받고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죠.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했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의 이런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럴 때 보면 12제자인데 제자들의 이제 발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씻기시죠. 4절 이하에 보면은 자, 음식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음식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이렇게 씻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씻어주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이제 이 일은 사실 그리스도요 그런가 하면 선생이라고 그들이 따랐었는데 선생된 예수님께서 그들을 씻어주는 것은 이건 옳은 건 아니죠. 이제 주로 이제 보면은 이런 발을 누가 시키냐? 종들이요. 또 사람들이 발을 시키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고 그래요. 이런 종들 가운데도 때로 유대인들의 종들은 가능한 걸 꺼려 했었고요. 이방인들이 와서 종이 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맡아서 했고 또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에 대해서 손을 쥐면 씻어준다. 이것과 어떤 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어준다. 이것은 참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는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걸 억지로 온다고 할 때는 굉장히 보면은 이런 모멸감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지금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이런 그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누구 차례가 왔냐? 바로 이제 베드로 차례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 드려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복잡한 이런 심경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그 시간이 됐습니다. 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베드로가 이런 부분이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건 언제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한 후에, 이제 이때는 이들의 모든 말씀들이 그때는 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 전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 제자들이 어떤 중심이냐? 하나님 언약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입니다. 이 모든 제자들은 오직 나, 이것만 이들이 생각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성만찬 이후에도 그 제자들이 어떠했냐? 서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 음식 먹는 자리에서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어느 면에 음식 먹을 때 누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앉아서 음식을 먹냐? 어쩌면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누가 그 사람의 보면은 그 지도자의 마음에 담겨 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사람이 정말 그 보면 이심이냐, 어느 사람이 윤심이냐,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까운 이런 또 측근이냐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자들 중에도 여전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이 생각을 다 하고 있었죠. 예수님 발을 씻어줬습니다. 성만찬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들은 뭐냐? 서로 성공에 대한 것을 꿈꾸고 있었죠. 누가 더 주님의 우편에 앉냐? 누가 더 좌편에 앉냐? 우리가 언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 내 중심일 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가운데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죠. 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올바로 찾고 우리가 참 이렇게 즐겁게 살고 내가 정말 성공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나만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가 아니고요.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서 복음 가지고 그러면서 성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린다. 그건 너무나 좋은 것이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도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였냐? 전도하고 선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건 너무 옳은 것이죠. 그건 뭐 당연히 이렇게 칭찬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선교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요. 나의 유익을 위한다고 하면은 뭐 내 곁에 어떤 형제다, 친한 사람이다, 친구다. 이게 뭐 전혀 이게 중요하지 않죠. 때로 회사나 이런 데서도 친한 친구끼리도 한 회사에 들어가고 또 한 부서에 이렇게 일을 하고 하면 그들이 결국은 뭐냐? 친했던 사람인데 이게 라이벌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기업이라는 데서는 한꺼번에 처음 뭐 대리나 이런 데까지는 뭐 진급이 같이 되죠. 과장 다릅니다. 그 위에 뭐 차장, 부장, 본부장 이런 때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그 꼴을 그 친했던 친구들끼리 그걸 사람들이 거의 못 봅니다. 그걸 진급했다. 회사 그만둬요. 그리고 다른 직장에 가서 그보다 한 직급 높은 직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보란 듯이 또 와서 또 명함 이렇게 돌리고 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세상이에요. 모든 부분이 나 중심. 여기도 제자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말하기를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예수님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절대로 이런 부분을 또 다른 이런 의미로 한다고 하면 영원히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 발을 내가 씻지 않는다고 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참 베드로는 보면은 뭐 이런 많이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얘기를 들으면 바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자마자 9절에 그런 얘기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지금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몇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씻어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뭐냐? 발뿐만이 아니라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이렇게 씻어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참 그 보면 어느 사람이 점잖하고 뭔가를 보면 자기의 또 이런 말이나 여러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 않겠죠. 근데 베드로는 뭔가 계산이나 머리를 쓰거나 이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즉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12 제자가 있지만 항상 보면은 모든 부분에 베드로가 빠지지 않죠. 늘 나서서 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도 12 제자가 있지만 베드로가 먼저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그런 말을 해요.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기를 목욕한 자는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이미 여기에 이제 이 씻는 의미를 얘기하지만 이미 모든 죄, 그 원죄를 다 해결받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우리가 그건 사실입니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죄를 우리가 자범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정죄하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이런다고 하면 사실 그건 또 좋은 이런 것은 아니죠. 또 실제로 그렇다면 정말 그런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이렇게 어렵죠. 누구나 사람이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의 저분은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서로 이렇게 돕고 그 사람은 또 붙들어주고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런 몸을 또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목욕한 자, 그리고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말씀만 가운데 다는 아니니라.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교회를 다닌 분들, 오래 다닌 사람,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믿어진다. 그건 축복이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고 보세요. 그게요.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났다 이러고 하면 너무 안타깝죠. 어느 면에 영적인 그 상태는 이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부분 너무나 참 이렇게 중요하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꼭 점검할 이런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믿어졌는가? 믿어져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헌신한다. 우리가 그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돕는다. 그건 너무나 참 중요한 것이죠. 참 이렇게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와 달리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거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는 못했죠. 11절에도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이미 아심이라. 그러면서 여러 제자가 있지만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이제 온몸이 깨끗하다 이랬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 그러나 깨끗한 자가 다는 아니니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건 이로 말할 수 없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의 교훈하는 그런 중요한 이런 말씀이 12절 이하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다 발을 씻기시고 그 옷을 입고 그들에게 이제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어줬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도 서로 이런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담겼나 모르겠어요. 성경은 보면 그 이후에도 서로 그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큰 자와 작은 자를 얘기해요.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대체로 싫어하죠. 처음에 볼 때는 야, 저분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여러 번 만나 보면은 뭔가 사람들은 그분을 멀리하게 되죠. 근데 어느 사람 보니까 참 이렇게 겸손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존경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또 더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도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한 단어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단어는 쉬운데 실제로는 이게 어느 면에 어렵죠. 이건 이제 뭐냐면 주로 우리가 보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어느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우리가 때로 섬기고 돕기도 하고 참 중요합니다. 어느 분들은 어떤 사람과 만약 식사를 한다 이러고 하면 뭔가 이렇게 배경이 좋은 사람 그분하고 밥 한 번 먹기를 원하고 또 그런 관계를 계속 갖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느 분이 어떤 큰 교회 다니면서 그 남선교의 이런 그 사업가들이 있는 그 산업 선교 거기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총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이분이 그건 확신도 없어요. 그건 왜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냐 했더니 거기에는 사장도 많이 있고 또 회장들도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되는 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어떤 이런 계산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뭐냐, 영적인 게 아니고 육적인 겁니다. 어느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지역에서도 이런 장사 속을 가지고요, 장사하기 위한 어떤 그 계산을 하고 좀 적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택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경제 유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꼭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더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우리가 어렵죠.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을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런 너희에게 내가 본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7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것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준다 너무 참 소중하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하기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제자들이 서로 팽팽 이렇게 견제합니다. 언제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 또 누가 다음이냐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한의 어머니가 그런 또 청탁도 해요. 내 두 아들을 요한과 야고보죠.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그럼 베드로는요. 그럼 베드로 어디 있어요? 그건 주님 앞에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하죠.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의 두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정말 선생을 내가 주지만 내가 온 것은 여러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6절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랬습니다. 자기를 낮추는데 죄인이 인간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하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연약한 모습 그 위치까지 와서 낮아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구원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참 여러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그게 큰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 사실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이렇게 줄 수가 있죠. 나만 하면은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섬김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도 이렇게 있죠. 성경은 섬기는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참 가룟 유다 참 생각을 하면은 너무 안타깝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가룟 유다는 뭘 몰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그 사랑이죠. 우리는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맞다면 우리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죠. 사람이 그 내면에 그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되겠지만 이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우리가 또한 축복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교회와 우리 업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섬기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상대보다 내가 낮아지면 돼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섬길 수가 있죠. 우리와 함께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우리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또 모든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이고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복음을 우리가 알리고 또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며 섬기는 이런 전도자,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했고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 곁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의 언약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 사랑하며 복음 증거하기 원하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